삼가고요. 뒤에서 책 한 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책이 있어요. 뒤에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갖다 주시고. 네, 오늘은 3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3강 6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시작. 하나요 한 몸인 지체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그래서 3과는 어떤 것을 우리가 메인 주제로서 다루었냐면 우리가 이제 부름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거하던 자들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갔던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는 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건 영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편입되어지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면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에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개인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다른 지체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제 함께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과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 1강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가 되자 이걸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누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셔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였어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함과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 수동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뭐 겸손한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거예요. 반대가 뭐겠어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 자기의 알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도라든지 어떤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거기서부터 딱 그런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방식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겸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와 어떤 존엄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유한 태도. 이 온유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막 급하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분노한다든가 이러면 다 한 몸됨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몸됨을 깨트리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겠어요? 오래 참아주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적극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지만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막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마르크스 바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힘써 지키다는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당신이 지금 바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을 때
화난다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아주니까 막 버럭하고 뭐 그런 막 다 관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교회는 특별하게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됨의 이 5가지의 덕목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여러분도 성장하고요, 교회도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럴 때 이제 소극적인 자세인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2강에서 배운 거예요. 2강에서 2강에서 제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아마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이건 다 소극적이잖아요. 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와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적극적으로 섬길 때 그것은 여러분도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기억이 새롭죠?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은 이제 적극적인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고 교회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누굴까요? 목사예요. 네,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이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세요? 성령과 성경, 말씀을 다스리는데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죠?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그냥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직분상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직분이 그렇다라는 거지, 성도들보다 뭐 우위에 있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우시잖아요. 절대 가까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어디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깝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기도라고 뭐 더 잘 들어주시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쳐가지고 이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고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게 뭘까요? 목회자는 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 게 뭘까요? 올바르게. 올바른 게 뭘까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온전케 된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이 쭉 얘기하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가 뭐냐면 이게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 봉사를 왜 하시나요? 오늘 아까 주방 봉사도 막 하건데 왜 할까 이거?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미 온전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없지요.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요 못 섬겨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이등병이 여러분 이 짝대기 하나가 여러분 와가지고 뭐 할 일이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네들은요 이등병 때 보면요 진짜 아무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그래갖고 앞으로 그러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하도 떨어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일병 되어지고 상병 되고 병장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군인으로서 면모가 갖춰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온전케 되어진다는 게 이제는 뭔가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구제의 은사를 뭐 주방 봉사라든지 뭐 어떤 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있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성장의 원리는 절대로 혼자가는 절대 안 돼요. 항상 뭐예요? 공동체적이라는, 공동체적. 왜? 우린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팔이요 뚝 떨어져 있어 저기 있어요. 그럼 그거는 몸이라고 해요? 아니면 고깃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고깃덩어리예요. 절대로 여러분 팔 하나가 잘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갖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가나안 성도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흘려주시는데 그래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온 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흩뿌려 주세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거기서 각 마디가 있어요. 각 마디. 각 마디가 누구냐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이제 목사가 맞을 거예요. 목사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또한 리더들 있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끝하고 발끝까지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디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각 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커지고요. 손도 커지고 귀도 커지면서 몸 전체가 스스로 영양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져가지고 스스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61페이지인데요. 실체적인 거예요.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지가 여러분 이게 아주 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이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어떤 거였냐면 20%는 유대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80%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형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근데 이방인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하는 게 다 뭐예요? 허망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뭔가를 막 쫓는데 그게 다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개 같은 거 있다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갖고 그것을 막 쫓는데 결국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허망한 것을 쫓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분 우리가 막 한약 먹을 때 총명탕 이런 거 있죠.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지각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당연히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모르지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있는 뭐가 있어요? 무지함과 무식함 이게 있어요. 총명도 어두워진데 거기다가 무식까지 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이 심화가 깊어지냐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제 심화가 깊은 이게 무지의 심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단어가 정확히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딱딱하게 굳는 상태예요. 딱딱하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굳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자기가 죄를 져도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살면 이게 신앙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요 회개가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이게 또 이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미안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리화를 그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사람 굉장히 간사해요. 머리의 시스템이요. 자기의 죄를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개가 이제 더욱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원래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회개가 점점 하지 않으면 계속 신앙은 점점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디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까이 한다는 얘기일까요? 어둠을 그때부터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둠을 점점 가까이 하니까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런 걸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 이렇게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절대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보세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한대. 이게 여러분 다른 이제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요. 돼지가 어디에 들어가요? 우정물에 그냥 계속 자기 몸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이렇게. 야, 이거 꾸정물이 굉장히 냄새도 좋은데 막 이런 거죠. 오물 안에서 막 놀면서도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하면요. 그게 계속 나중에 왜냐면 여러분 죄를 왜 지을까요, 여러분? 죄를 왜 지으세요?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지을 때 그 일락이 너무 짜릿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술, 마약 뭐 이런 거, 뭐 마약까지 안 가도 여러분 짜릿한 거 있잖아요. 현대 시대는요 짜릿한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거를 했을 때의 그 일락 때문에 그걸 계속 짓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몸이 알거든요. 그걸 자꾸만.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며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 그 오물 같은 거를 욕심으로 막 행하는 거예요. 막 거기 안에서. 제가 예전에 제 군대 얘기 한번 해드렸죠? 똥푼 얘기. 그거 아주 그냥 다시 안 하겠어요, 제가. 그 하면 또 여러분 밥맛 떨어질까봐 안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건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욕심으로 행하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삶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고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머물겠어? 너희 존재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예수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명령법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명령은 하나예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우리는요 옛사람을 벗은 존재일까요? 아직까지 못 벗은 존재일까요? 벗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제가 어떤 설교를 저번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성도님이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누구도 달려있는 거예요. 나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죠. 침례교회 가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침례탕으로
실질적으로 아예 물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 장사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교단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물 위로 꺼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을 덧입은 자입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식이 세례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도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심하게 놀았던 분들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막 이것도 해보고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간증 같은 거 들으면 와, 저렇게까지도 막 사람이 막 나가는구나. 이렇게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또 이렇게 회심했나? 나도 한번 저렇게까지 한번 갔다가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을 맛을 본 사람은요, 그거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17세인가에 보면 14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생아를 낳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물러났고요. 실질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어거스틴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그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 나중에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이렇게 써놔요. 좋다라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여러분 몸에 있기 때문에 이건 맛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고백록 같은 데 보면요, 그 자기의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전히 내 몸 안에 그 본성이 살아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셔야 돼요. 날마다. 이미 못 박혔지만 날마다 탐심과 정욕에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회개해요? 목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때 못 튀어나온 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 때리죠. 곧 나온 부분만 때리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튀어나온 목들을 다시 연장으로 장도를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여러분의 정욕을 못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날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어떻게 되셔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면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그 찬양도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서 애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뭐지요? 그거? 찬양. 새롭고 또 새로우니. 아무튼 그거 찬양. 아실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이게 날마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데,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뭘로 되어지는 거냐면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나는 입고 있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복음을 자꾸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날마다, 이게 뭐냐면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가 벗었지만 날마다 벗는다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린 건데 1번 잠깐 간단하게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하나요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자들도 이방인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계속 그 뭡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허망한 것들. 이런 걸 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이 허망한 것들 붙들고 사는 게 죄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방가로 2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방가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그 죄악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웠어.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과 의를 이루어 가셨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여러분의 존재에,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거예요? 존재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죄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죄가 막 유혹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나 같은 지금 왕자의 신분이 되었고 왕의 신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왕자의 신분에 이런 행동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는요, 거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왕자는요, 왕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 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면 그거는 신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딱 생각만 해도, 우리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생각만 해도 단번에 아는 거죠. 아, 이거는 내 삶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또 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게 믿음의 순종이 여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가로 3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런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쭉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자아인 거예요. 그 자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삶이 좋으셨나요? 하나님 없이 모든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다 지어야 되고, 왜냐면 내가 신뢰할 분이 없고,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 그 옛 존재, 그래서 허망한 것을 욕심과 정욕으로 그냥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옛 자는 이미 여러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날마다 또 어떻게 하시라고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또 벗어요. 새롭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는 방식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이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박스에 보세요.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며 뭐예요?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새롭게 돼요? 말씀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참되게 믿고 날마다 그 말씀과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날마다 다시 듣고 더 알아가며 그럼으로써 온전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히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안에 있는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울리는 음성은 뭘까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 자아의 음성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자아의 내면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죠.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에휴, 넌 안 돼. 넌 안 돼. 그리고 자꾸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지.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어제도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결과야.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이렇게 잠깐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가도록 자꾸 만드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의 내면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경 계시의 말씀을 자꾸만 자기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히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잘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냐면 에이그 못난 놈, 에이그 못난 놈. 네가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자기의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기 어떻게 보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해야지만이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모범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의와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 텐데 근데 이런 삶이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명령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그냥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직설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직설법. 그리고 명령법. 이 성경을 보시면요, 명령법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 근데 명령을 하실 때는요, 그 앞에다가 뭘 하시냐면 그냥 명령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절대로 그 명령대로 못 살아가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직설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아무것도 은혜가 없는데 그냥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요, 죽어 있어. 뭔가 이게 시체가 죽어 있어요. 시체한테 야 저기 그 전봇대 찍고 돌아와. 그러면 이 시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생명을 해가지고 살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뭐냐면 우린 죽어있는 시체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생이 들어가서 우리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존재에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롭게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롭게 살아가는 거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적인 어떤 삶, 이거 어떤 죄는 안 짓고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잘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소극적인 방식인 거예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사람은 어떤 존재였냐면 분열된 자, 여러분 개인적 자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것을 다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나 죄의 여러분 중심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만을 살았던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 누구 안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제는 교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한 몸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삶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시면 다 그래서 거룩은요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두 번째 한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요 한 몸인 지체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그렇죠. 이제 여러분을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실천이 뭘까?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 뭐냐? 그 모습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게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오늘 여기 나와 있진 않네요. 보니까 바로 밑에 오늘 읽었던데 바로 밑에 에베소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인데요. 그냥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과 같이 보세요. 성경책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아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쭉 설명했던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써있죠. 그 다음에 25절에 딱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 새 사람으로 날마다 덧입는 방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방가로 1번 책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이죠. 교회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공동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을 버리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이웃은 첫 번째 이웃은 누구냐면 교회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게 뭐냐면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은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진실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피상적이 될 때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네, 불신이 있고요.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이라고 얘기했을 때만 거짓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실로 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마음 한켠에는 뭔가를 쫙 쌓아놓고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되냐면 아주 피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그래서 거짓되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라?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삶,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제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20년, 30년 해도 어떤 관계가 있어요? 피상적인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를 이제는 그치라는 거예요. 왜 피상적인 관계가 되냐면 진실한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진실한 자기의 이 속마음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진실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어떤 벽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10년, 20년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냥 잘 모르는 거 서로 신앙에 대해서. 그냥 아주 주일날 뭐 한 번 와갖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어요. 속은 어떻게 돼요? 속은 썩어져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는 그냥 평안한 척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얼굴은 그렇게 얘기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거짓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 진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쭉. 한 몸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소통 안 하면요 부부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 계속 관계는 쌓여있고 이 사람이 집에 왔는지 들어갔는지 뭐 하여튼 뭐 집은 그냥 여관이야. 그냥 잠깐 집에서 밥이나 먹는 거고 그냥 와서 잠이나 자는데요. 진실한 관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지체고 한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좀 배우셔야 돼.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했다라면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는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저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얘기하지요. 저희는 교회 설교만 하지 않잖아요. 설교는 일방적인 거예요. 저 혼자 떠드는 거입니다. 이게 떠든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 혼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성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그 문제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있을 때요. 원래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 몸이라는 게 그런 관계예요. 한 몸이라는 게 수치스러운 거를요.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부끄러운 거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건 진짜 약간 좀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부라면요. 어떤 거 다 까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딴 사람 몰라도.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서 막 터지는지 몰랐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 누구죠? 이승환하고 결혼했던 자매가 채림인가? 그 결혼했는데 되게 결혼 생활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혼했잖아요. 둘 다 이혼해갖고 살았는데 채림이 얘기하는데 뭐 화장실을 갈 때도 남편이 있을 땐 거기 안 가요. 집에 있는 화장실 안 쓰는 거예요. 어딜 갔냐면 저 집 밖에 있는 데를 가고 쓰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 하여튼 그런 관계인 거예요. 부부가. 아무튼 네. 그래서 거짓을 버려. 이게 이제 한 몸으로서 우리가 그 진실되게 왜 자꾸 그렇지? 그렇죠. 거세게 웃기시고 저도 자꾸 웃음이 나네. 그래서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시간을 잘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도 내용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관계. 물론 이제 얘기하면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지. 그걸 갖고 이제 꼬투리 잡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이제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딱 이게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면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내 흉 볼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야.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몸이라면.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문제도 얘기하고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 사람은 진짜로 가가지고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게 진실된 관계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을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됨이 깨지는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안 좋은 감정을 쌓아놓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도 여러분 분노 전에 여러분 처음에 어떤 감정이 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섭섭한 감정 있죠. 섭섭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섭섭한 거예요. 교회가 이게 보면요 큰 뭐 갈등을 있을 때 큰 일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작은 사소한 일도 왜냐면 관계 문제거든요. 대부분 관계인데 어떤 거에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게 쌓이다 보면 그게 어떤 걸로 되냐면 점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무정하다는 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의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원통함이 뭐예요? 막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관계가 탁 부딪히면 이게 스파클이 일어나면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5년 전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네가 5년 전에 했잖아. 이 사람 어떻게 한 거냐면 5년 동안 그 일들을 쫙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통함을 쌓아놓는 건요. 나중에 그 에너지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섭섭한 감정, 원통한 감정, 미운 감정, 증오의 감정이에요. 결국은. 그게 분노가 어느 시점에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입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푸는 거는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통함이라든지 그 분노라는 감정이 해가 질 때 동안 여러분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나중에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 감정은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에는 인계 지점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짓지 말고 사단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라는 게 기회랄 얘기예요. 기회. 다른 타번역에 보니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요 에너지입니다. 반드시 그걸 삼았고 사단은요 여러분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의의 도구로 쓰일 거냐? 아니면 죄의 도구로 쓰일 거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분노란 감정 확 갖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교회를 회방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분노란 감정.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자기보다 막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막 분노를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의 평판을 안 좋게 한다거나 말로 막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한다든가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어떻게 되면 교회를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근심하게 되실까요? 성령님이 그래서 근심하신다고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네, 이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이 표현에는 될 수 있는 한 분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분노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언제 분노하는가? 이게 여러분 의로운 분노면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불의한 분노예요. 우리가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누가 사설에 썼는데요. 다른 사람 이게 한국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당한 것은 절대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못 참는 거는 자기가 손해나는 건 절대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익이라든지 그런 것들 누군가 뭔가 이제 나라 일이라든지 의로운 것들은 그게 손상됐을 때는 그거는
잘도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노는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막 가갖고 막 들러 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로운 분노가 있는 반면에 사사로운 분노. 나에게 조금만 뭔가 손해가 갔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존심 상했을 때 분노가 나요. 저의 손해가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침해를 당하면 분노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무시당해도 좀 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걸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분이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겠어요? 무시당해서 싼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분이 날 65페이지 분이 날 때 죄를 짓지 않고 참으며 그 분을 없애고 미움이 아니라 용납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성숙한 일격이고요. 의분 혹은 거룩한 분노를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죠. 그래도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저 사람이 막 상처를 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그래 참자 용서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자기한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만 그냥 계속 그냥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음에 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독이 돼요. 이거는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네, 얘기를. 그 사람하고 좀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문화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섹터화된 공동체예요. 고인물이라고요, 고인물.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딱 마시고 오줌 한번 같이 딱 싸면요, 그냥 바로 해결돼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못해요. 풀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이 이게 교회 안에 있냐면 그냥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냥 용납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 얘기 안 해요. 그냥 참는다고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얘기를 해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막 풀려버려요, 그냥. 얘기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냥 막 링 밖에서 주먹으로 싸우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링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싸우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시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좀 말을 하는 방식. 어떤 게 서운했어요? 뭐 얘기를 좀 해주셔야 알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토론도 같이 하는 거고, 토론하는 문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정당합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서 이게 맞는 길입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저도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더 생각해보고 어떤 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색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막 참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속에다 쌓아놓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하든지 용납을 하든지 정말 미안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되면 계속 원통만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분노의 날은 어떤 날이 돼야 돼요?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6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3번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8절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냐면 이거는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입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옛사람은 뭐냐면 이 당시 아마 그 노예라든지 종들이 있었는데 믿는 종들, 믿는 노예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거나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제대로 안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게 좀 부당한 이익들을 막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옛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즉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뭐예요? 구제라는 거룩하고도 위대한 목표를 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지역교회의 지체요, 가족인 자들이 이제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아까 분노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감정의 문제였죠. 마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누군가를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행동하는 문제인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를 자꾸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 뭐 이렇게 도둑질 합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서로 안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잠깐만 누군가의 어떤 권리를 잠깐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뭐예요? 돕는 거죠.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물질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헌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받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박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돼 있어요? 예, 누군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요. 또 구제하는 사람은 어디서 벗어나요? 탐욕에서 벗어나요. 이게 두 가지 이중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볼 때는요, 이거는 자기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게 이거 훈련해야 돼. 버리는 훈련.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내 거를 자꾸 쓰는 훈련. 이거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에 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 반가로 1번은 관계에 관한 문제고요. 반가로 2번은 마음에 관한 거고요. 반가로 3번은 뭐예요? 행동에 관한 거죠. 그리고 반가로 4번은 뭐예요? 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세 사람으로 날마다 입는 방식은 뭐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6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는 뭐뭐를 하지 마라. 소극적인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뭐뭐를 하라라고 얘기하죠. 잘 보세요. 거짓을 하지 말고 진실로 대하라. 그리고 분노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수고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말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라. 이게 소극적인 방식, 적극적인 방식.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입음을 통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악하고 불건전하며 무의미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뒷페이지에 보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것을 회방하는 말, 온갖 불평, 중상, 모략, 모함, 음란한 말, 비웃거나 냉소적이거나 비꼬는 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 이런 게 다 뭐냐면 더러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막 이런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쌍욕도 하고 실제적으로 막 지저분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사실 입 밖에 잘 내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냉소적인 말인 거예요. 에휴 그거 되겠어? 성경은 성경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이나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자꾸만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얘기도 다 뭐예요? 이건 덕이 전혀 안 된 얘기예요. 네. 덕이 전혀 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이 대부분 뭘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대부분 입 밖으로 냈던 말이 대부분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전염성이 큰 거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유 그거 왜 그렇게 한대?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여러분 전염성이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전염성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이게 이상하다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전염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이 그렇게 빨라요. 그러면서 중상모략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밑에 보세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곧 한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덕을 세우는 말 같아요? 누군가를 뭐 칭찬한다던가 위로한다거나 그것도 괜찮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모일 때 그냥 막 드라마 얘기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근거하여 말을 하고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거기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막 권면하는 거 안타까워갖고 누구누구야 그렇게 살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뭐냐면 왜 이런 그게 30절에 나와 있냐면 새로운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여러분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 다른 말로 했을 때는 거짓된 관계를 계속 일삼고 그리고 분노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손해를 잠깐 갉아먹고 내 권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한몸됨을 깨는 거죠. 그럼 누가 근심하신다고? 결국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플 때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예요. 서로 싸우면 살아갈 때 부모님은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서로 분열하고 밥 못 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걸 가장 근심하시고 가슴 아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이제 마음을 확 잡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감정들, 징후하는 감정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달라붙으면요 빨리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털어내시는 작업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옛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서로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 내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 없으시죠?